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큰 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지나고 이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가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에 그 막아 나왔던 그 돌도 이렇게 굴러졌고 또 로마 군병들도 다 기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바깥에 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그 쌌던 세마포는 다 이렇게 정리로 다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또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들을 믿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온 세계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부활했는 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게 다 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또 예수님 그 탄생하신 것도 그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또 물 위로 걸어가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문둥병이 곤침을 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꾸며낸 이야기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향이 끼쳐졌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또 기독교의 영향이 세계에 크게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몇몇 사람을 우리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억 명의 사람, 이 30억, 40억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또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성경 말씀은 진리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도적설 예수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알고 그 지키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주고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자, 그때부터 그렇게 퍼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또 훔쳐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다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자기네들도 다 이렇게 이제 장관도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또 신문 받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걸려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절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절했다, 졸도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 그 십자가상에서 잠시 기절해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배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은 의학적으로 봐도 완전히 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겠어요. 뭐 한두 사람이 환상을 잘못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11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또 7명이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또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여 명이 다 있는데 예수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그 증거를 보면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그 180도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았잖아요. 도마도 내가 직접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도, 그죠? 이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경교라고 당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죠. 이 당나라의 그 서안의 그 서안, 지금 그죠? 시안, 그 당시에는 당나라 장안 아닙니까? 당나라의 수도 그 서안에 그쪽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가고, 우리나라도 그죠? 이제 인도를 통해 가지고 가야 그 나라 일대에 그때의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열배를 많이 맺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중국의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이 강성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유물들이 유적들이 이렇게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야 시대 때에 이렇게 가야의 첫 번째 왕이 김수로 왕이 아닙니까? 그 부인이 허황후인데요. 그 허황후가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와서 인도에 올 때에 인도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때에 복음을 들고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어 글자가 있고요. 또 십자가, 돌 십자가들도 있고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13억 넘는 그 인도에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처음에는 겁이 많았고 무서워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고, 거의 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기독교는 이렇게 생명의 종교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종교이고, 또 많은 사람을 죄에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까지 모든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 양육하신 후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은 함께 그 생활을 하고 예수님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해도 잘 모르니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저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도 다 해결하셨잖아요. 오병이어로 그죠? 먹는 것도 다 주시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병자들도 고치지요. 물리로도 걸어가시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은 우리도 다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게 되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발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죠? 마가다락 방에서 시작했잖아요. 120명의 그 성도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시아 또 유럽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또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죠?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 또 이제 구삼국시대 또 이제 고려시대 그때는 전부 다 불교랬잖아요. 통일 신라 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거의 뭐 전 국민들이 다 불교 신자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계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이제 이승계는 조선을 세우면서 그 억불 숭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억압하고 이제 유교, 이제 공자 사상,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이 불교가 이제 다 약해지고 불교가 이제 산으로 다 가고 불교가 약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는 유교였죠. 유교. 그죠? 공자 사상.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1000만이 넘어가는 이런 부흥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에도 이제 교회가 이제 같이 우리 그 당나라 때 들어왔지만은 또 이렇게 열매를 못 맺고 나중에 이제 허드슨 이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해서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도 많이 부흥했습니다만은 1949년도에 이제
중국의 그 모택동하고 그죠? 장개석 국민당 장개석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국공 내전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이제 공산주의가 승리가 된 거예요. 이제 소련, 중국, 동유럽,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는 여기 북한, 이쪽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도 공산주의를 세우게 된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그들의 그게 그 강령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신은 없다. 그런 사상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지상천국을 이 땅에서 건설한다. 이제 원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이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교를 다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공산당들이 집권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 북한에는 성경만 소지했다고 하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 외국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종신형을 선고받고요, 강제노동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자, 중국은 그렇게 이제 북한 같지는 안 합니다. 그래도 그죠, 중국이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그 이제 약진대 운동 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다시 이제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완전한 이제 공산주의로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자본주의 색채를 완전히 없애자면서 우파 또 이렇게 지식인들 다 막 그때 이제 막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교도 탄압하고 공자도 이제 탄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 사당이 저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산동성 곡부에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그 공자 사당을 다 때려 부수고요. 공자의 그 있는 모든 걸 막 그 무덤도 거기에 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다 이렇게 핍박하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중국도 그 전에 공산당 되기 전에 이제 그 중화민국 시대 때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선교사님들 활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공산당 집권하면서 문화대혁명 겪으면서 교회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는 이제 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없어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택동이가 이제 1976년도에 죽잖아요. 1976년도에 죽고 누가 이제 됩니까? 덩소평이 이제 덩소평하고 화국봉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덩소평이가 집권하면서 이제 개방개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방개혁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성경도 만들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개방하고 난 후에 지하에서 몰래 예배 드리던 그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 전에는
숫자가 한 6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예. 다시 개방하고 나니까 수천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시 이렇게 이제 덩소평, 그 다음에 지양저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이제 시진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완전히 기독교가 자유로웠어요. 중국에 교회 가면은 반주도 없고, 반주도 이제 지하교회, 가정교회, 3자 교회는 반주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은 지하교회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반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반주자가 못 왔는데요. 이렇게 중국 교회 가면 반주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교회가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중국 가서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물론 좀 몰래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국 가정교회 가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묵인하고 좀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시진핑 들어오고부터는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막 십자가 막 불태우고 교회도 부수고. 그래도 이제 지금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준모와 선교사님 그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 거기에 사역자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두렵고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선교가 자유롭게 못하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추방대가 다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필리핀, 모든 이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덤이 있고 공자도 이 산동성 곡부의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인도의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 있고 그걸 자랑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